어느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청빙위원 한 사람이 이력서 한 통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이런 서류를 보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그 청빙위원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이력서길래 그러냐 하고 우리 이력서를 쭉 보니까 이 학력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세상 학위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도 분명하지 않았고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나이 많아 노인이고 몸에 질병은 가지가지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지역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아 알바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이번에는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어떤 일을 강행하다가 잡혀서 요즘에 감옥에서 편지 보내는 문서 선교만 하고 있다는 그런 이력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나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 유명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이 늙은 사람이 온몸에 질병이 가득 덕지덕지 있는 사람의 외모도 잘생기도 못하고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여기에 이력서를 냈습니까? 그때 그 이름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이력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대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김 받고 버릴 만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키는 작지, 얼굴은 못생겼지, 몸의 병은 주렁주렁하여 본인은 물론 교인들 보기에도 불편하지, 자립하다 보니까 손이 머슴손 같고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여기저기 흉터 자국이지, 또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시원치 않지, 말은 버벅거리지.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여기서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달란트적 은사, 직분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 저런 직분 맡을 수 있을까? 또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살아도 저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왜 저걸 불렀을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 때 6월 1일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속썩이면 아이고 내가 왜 저걸 낳았을까? 아이고 왜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었을까? 속썩이면 뭐라고 해요? 너도 시집가서 장가가서 너와 똑같은 놈만 낳아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비록 속썩인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속썩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직분 맡기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모적으로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든지 그의 은사적인 면에서는 그를 이제 부르심에서 내려놓고 다른 젊은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를 연약하지만 써주고 계심에, 쓰심에 감사해서 그는 지금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보면 부르심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부르심이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우리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각자의 직임과 은사를 부여하고 나서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불러놓고 나서 어떤 일을 체결해 놓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항상 제가 하는 게 그래요. 옷가게 가서 옷을 보면 거기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은 굉장히 안 맞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샀다. 항상 후회합니다. 외국에 나가다 보면 종종 거기가 물가가 싸잖아요. 3세계 좀 동남아 쪽 가면 싸다 보니까 거기서 옷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사가지고 와서 입으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옷 하나 살려고 해서 아이고 굉장히 화려해요. 아, 이건 동남아에서 어울리지, 이 말레이시아에서 어울리지, 여기서는 한국 가면 못 입어요. 하지 마세요. 돈 나갑니다. 사놓고 후회한 경우가 제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저런 사람 천국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 어련히 알아서 너를 택했을까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나 같은 존재를 써주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그래서 찬송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한 여호와시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해서 정말 그 감격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렀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자냐면 잘났든 못된 자든, 이 땅에서 잘 나간 자든,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고난 속에 있던 자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6월 그래서 한 달 동안 주제를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커트라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 몇 점 이상 돼야 된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여전대원들이 증약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사진 찍으면서 대화 나누는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운전면허를 갔는데 제일 두려웠던 것이 시험 보고 나서 점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보니까 2종은 60점, 1종은 80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점수 나오는 때 그것을 보고 근데 그거 내니까 바로 점수가 나오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을 딱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 여러분 몇 점 나갈 것 같습니까? 자, 주일 성도는 100% 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10점 만점에서 몇 점, 그 다음에 물질 생활, 기도 생활은 잘하는가? 11조 생활은 잘하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부모를 섬기는가? 여러 가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면은 여러분 몇 점 정도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80점 이상자만 구원시킨다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잘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 보지 않죠. 학력 보지 않죠. 그의 수준 보지 않죠. 그의 부유함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세 가지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으시대요. 아시는 것처럼 첫째,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답니다. 거짓말을 못 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버리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녀, 부르신 그 자녀를 불러놓고 나서 버리거나 후회하시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셔도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지도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무 기억 잘하잖아요. 사단은 너무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잖아요. 그죠? 사탄은요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 있어요. 사탄이 말하는 것에 너무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듣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 말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쉽게 이야기해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은 무시해버리고 이웃집 아저씨의 말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내가 여기에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잘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설교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때는 어려운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좀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쉽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 놓고,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복하거나 후회하지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입신해서 지옥을 가니까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지옥에 와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천국 갈 사람은 자기 외에는 없어. 모두가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켰다 뺐다 시켰다 뺐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 자녀가 속 썩인다고 해서 내가 내 자녀 파양 신청을 해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호적에 지웠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그 자식이 속 썩여도 이름에서 호적에서 냈다고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녀, 비록 우리가 속 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그것을 놔두는 이유는, 버리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바꿔서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렇게 대적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그 언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그들도 돌아오고 와서 마지막에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주무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헌금함 놓을 테니까 숙비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뭘 이야기하냐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잘못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잘못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린 것이 아니고,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이 다양하게 훈련,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그만큼 연단은 크겠죠. 고난은 크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난 부분을 꺾어내니까 본인은 피곤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정신 차리세요. 저기 에어컨 좀 낮춰주실래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추시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그렇다고 해서 낮춰? 여러분, 이쪽은 자리가 춥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더우신 분은 더위를 많이 타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항상 여러분이 자리 분배를 좀 하시면 알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어떤 정신이 잠깐 잃어서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잊는 법이 없답니다. 잊어버리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킨 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잘한 선택이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여기에 이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 후회한다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주로 내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브람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버려뒀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두사라는 단어가 딱 로마서 1장에만 3번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내버려두사, 유기시켰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네가 사는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시켰다, 내버려두사,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탄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내쳐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맺은 언약관계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백성은요, 예수 믿다가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반드시 목줄과 줄을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덩치가 큰 개들은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공원 산책하거나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아지들 많이 끌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목줄을 보면 줄이 누르면 쫙 늘렸다가 그 다음에 쭉 들어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참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놀고 있어도 지가 간다고 막 가면 줄을 놔줘요. 쫙 갔다가
또 어느 순간 쫙 당기면 그 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기에서 구원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막 떠나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확 와 하고 당겨 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당겨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묶여 있어 아예 그 줄을 잘라서 아예 내버려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혼자 나가서 몸부림쳐도 그 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보니까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냐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그 직분의 은사를, 각자 직분을 주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시편 116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송 두 장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반주자들 부탁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감사한 건 우리가 은혜 찬송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같이 정말 연약한 자, 실수 많은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 정말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나를 부르셔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직 은혜일 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찬송, 내가 노래했던 찬송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하십니까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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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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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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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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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넘어지기 잘하고, 시험 들기 잘하고, 상처받기 잘하고, 실수하기 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잘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책임 회피하고 또 그것을 사정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직분 맡겨주심을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그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버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 같은 자를 택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그 반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여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심은 후회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여 나에게 각자의 은사로 직분 맡기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사니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안에 거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는데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무겁다고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여러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사로 직분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나같이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인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을 말씀하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성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선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던 우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불신앙적인 자, 나같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를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여 세우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 기뻐서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은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또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이여 모든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후회하지 않으신 그 자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문제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자녀가 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후회하지 않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파 고통당하는 것을 주여 아시는 주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 한 성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루할 자에게는 이루하여 주옵소서. 치유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줄 자는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세가 필요한 자에게는 명예와 권세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지져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게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삶 기도하는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